여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어온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삶의 구석구석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 따라 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제1부 화 있을진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심 식사에 초청합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은 매년 자신과의 식사를 경매를 붙여 정하는데 낙찰가가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와의 한 끼 식사를 통해 아낌없이 투자의 기재로부터 조언도 듣고 영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님과의 한 끼가 자기의 신앙과 영혼에 큰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식사하기 전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 행해지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랍비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루에 한 번씩 간신히 목을 축일 만큼의 극소량의 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물로 목을 축인 것이 아니라 손을 씻었고 결국 그는 마실 물이 없어 갈증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결 예식은 생명과 또 같이 지켜졌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의 너희 속에는 이 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마음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손을 열심히 씻고 씻음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척했지만 마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속은 잔과 대접 안에 담긴 음식을 가리킵니다. 잔과 대접 안에 풍성이 담긴 음식들은 그들의 마음속의 탐욕과 악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있는 것, 앞에 있는 속과 같은 것입니다. inside the dish로서 그릇 속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죠. 넓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가끔 4층에 있는 교회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보관한 것인데 깜빡 잊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냄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대접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되고 썩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밥그릇 속에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정결의 방법은 구제입니다. 참된 정결은 식사 때 손을 씻는 예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악독을 가진 마음으로는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가진 자는 자기 밥그릇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욕과 악독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은 결국 탐욕과 악독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한창 부흥하며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정하고자 전 교인을 대상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유전은 누구의 것인가? 회의 결과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의 공동 재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신자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당금은 받았지만 그 교회는 결국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7세기경에 옛 잉글랜드 왕국 중에 하나였던 노썸부리라는 나라에 오스왈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만이 먹는 진수성찬이 담긴 아름다운 은 접시가 즐비한 식탁에 앉아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시종 하나가 전하, 성문 밖에는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시종에게 즉시 그 은 접시들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 담긴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 접시를 깨트려서 그것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제의 모습입니다. 구제는 실제 자기 것을 부셔서 또 자기 지갑을 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자기만을 위해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시간과 인생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거룩의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슬프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것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나온 저주가 아닙니다. 안타까움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화선언은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11조를 하고 있죠. 11조는 원래 이스라엘과 또 성전, 또 제사장들, 레인들 위해 농산물이나 가축 등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향료와 채소의 11조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습니다. 공의는 원래 재판과 관련된 정의를 가리킨데요. 바리새인들은 공의가 실행돼야 하는 이 공정한 재판에서 공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와 아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11조와 관련해서 공의가 적용돼야 하는데 레인들, 제사장들에게 공평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조에는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11조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집중함으로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선언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나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것 외에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할 때 이제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을 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들은 경건한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한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처참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그냥 덮어둔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무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속에서 시체가 썩고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밟으면 부정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 율법 교사가 자기들까지 모욕했다고 반발합니다. 율법 교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경 필사입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 선언은 그들이 로더, 즉 짐을 싣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우다라는 말은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율법 외에 613개의 규범을 추가로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규범에 대해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반면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선언은 그들이 빌더, 즉 건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7절로 4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든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의미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순교한 선지자들을 존중하며 그 선지자들의 뜻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행보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현충원에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백성에게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이 전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선언은 그들이 게이트 키퍼, 즉 문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자기도 그릇된 길로 가고 남들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성경 선생입니다. 성경 선생으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또 천국문을 막는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누굽니까?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라면 더 일성적으로 전도할 거란 말이오. 그래서 술꾼의 말에 충격을 받은 부스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 생명을 걸고 영접할 때까지 열렬하게 전도하여 많은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전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진정한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화에 대한 선언이 끝나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들의 모습은 헌터,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책 잡는다는 말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또 노리고 있다는 것은 함정을 준비해서 숨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켰다면 그들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죄를 지적한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곧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동안에 수만 명이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서로 이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앞에서 말한 6가지 화선언의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말과 삶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곳에서 들립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도 어느새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찍힙니다. 가끔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난주 무엇을 했는지 마음 먹고 조사하면 나도 모르는 일조차도 다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비밀이 유지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외식은 임시 방편적인 행동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춰두고 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들 앞에서 위대한 목자, 또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지라도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둘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끼리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식을 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할까요? 외식의 뿌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 태하는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바뀐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는 몸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공산권, 또 해교권에는 신앙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수나 또 상사가 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그들도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새는 당시에 가장 값싸고 흔한 짐승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 정도 했는데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부인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성령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 교회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대박해가 10번이나 있었습니다.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끝난 후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는 이제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반발해서 나간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특별한 죄의 항목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들려지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매도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회당과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려갈 때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지만 인간처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마음이 옥죄이고 억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쉽지 않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저도 한때는 신앙 연수가 많아지고 또 윗자리로 갈수록 현대판 바리새인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깨닫고 몇 년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구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외식을 극복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내면의 탐욕과 악독, 또 비본질적인 것으로 또 본질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첫자리에 두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런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회개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시대 진리의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성경 선생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자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